자, 개혁신학. 오늘 우리 먼저 개혁신학이 있어가지고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혁신학에 대한 오해와 또 종교개혁 당시의 세 가지 형태 및 개혁신학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번 학기 전체 하는 데에 하나의 뼈대를 잡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목차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짧은 시간 가운데서 수업 전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혁교회, 다시 말해 리폼드 처치 내지는 리폼드 테올로지칼이라고 할 때에 이 개혁교회, 개혁신학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무엇을 개혁교회라고 하고 또 무엇을 개혁신학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신학 그러면 이 신학은 신앙을 전제로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 없는 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사랑을 추구하듯이 신앙은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신학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학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식이 뭐 필요하냐?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말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의미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열심은 뜨겁지만 밑바탕이 없는 그런 하나의 종교 광신자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이 무슨 필요냐? 지식이 필요하지, 알아야지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가 자유주의자로 흘러갈 확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어 가지고는 신앙의 추구가 신학이고 신학은 신앙을 전제로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복음과 성경 그리고 교회를 전제로 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신학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교회의 유익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신학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신학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한다면 신학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복음 선포는 결국 성령 역사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이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것은 결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바울서신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런 복음서와 바울서신들도 핵심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가령 에베소 교회가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영지주의자로 왔을 때에 외쳤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수많은 논란과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서여졌던 것이 복음 성경이라고 말한다면 결국 신학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이 있기 전에 먼저 복음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을 전제로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그 신학이 좋은 이야기고 괜찮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AD 90년경 얌야에서 구약이 경질화된 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신앙과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성경들이 나옵니다.
그 성경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얌리아 회의를 하면서 그들은 성경을 정경화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성경은 팔레스틴에서 발견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당시에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이집트, 바벨로니아 이런 여러 지역, 특히 이집트로 오게 되면 이집트로 오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데바스 사막, 이 사막 밑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활기를 띱니다. 그들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도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도마복음서, 유딧복음서, 베드로복음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건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영내에서 기록된 성경, 그 다음에 그 성경의 저자가 분명해야 된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약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구약 성경은 만들어졌고 그 구약 성경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형성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D 4세기경 신약 성경이 경전으로 확정된 것도 역시 교회의 권위나 교회의 신학적 작업의 소산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성경을 받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전에 이미 성경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사도들의 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어떤 의미에 있어 가지고 계시 내용에 대한 교회의 순종과 신앙에서 인정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신학의 하나의 표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자리는 복음, 성경, 교회 그 다음에 위치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학은 겸손해야만 합니다. 신학의 장소는 교회이고 신학은 복음을 초점으로 해서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 주제를 발굴해 나갈 때에 교회의 신조와 또 신앙 고백서들 그리고 신학의 역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신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완벽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학을 받아들일 때 폭넓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양한 신학들, 흐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된다. 복음적이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 하는 자리도 결국에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과 성경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여러 가지 반응들 가운데 지성적 반응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말씀에 대한 반응은 예배하는 공동체의 설교, 또 세례와 성찬, 또 성도의 교제, 기도, 교육, 또 복음 선교, 그런가 하면 교회 질서 추구 이런 넓은 의미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하나의 교회 속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다양한 기능들이 잘 발휘되도록 준비시키고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기능들은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신학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과 성장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과 성경을 신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 가지고 자기 교파의 신학 전통에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회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신학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신학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조명될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 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재해석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신학은 그 교리를 만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신교회는 교회가 교파들의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 몸의 통일성을 찾아야 하듯이 우리의 신학도 신학 전통의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교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있어가지고 개혁에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면 다 개혁교회가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종교 도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점은 독일의 루터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루터교인데 이것은 루터란 아워라고도 말합니다. 루터와 쩌빙걸리 루터와 멜랑이톤을 중심으로 이뤘던 1517년 교회인데 이 루터교는 사실은 따로 루터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루터라는 했는데 이 감독제도입니다. 감독제도인데 이들은 특별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루터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느냐가 아니라 루터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루터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후에 루터가 죽고 난 뒤에 멜랑히톤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루터교는 많이 변질되어졌습니다. 요즘 루터교는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신앙은 거의 약화되어져 있고 오히려 오순절 계통과 로마 가톨릭이 훨씬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 선택을 훨씬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루터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기겁하고 까무러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간에 루터교는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루터의 사상에 뼈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루터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루터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입니다.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보게 되면 다양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스위스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산악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산악과 저수지, 호수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저쪽에 북쪽으로 중심으로 해서는 독일어를 사용하고 즉 취리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어를 사용하고 또 그런가 하면 베른과 또 밑으로 제네바를 하면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또 그럼 남쪽으로 오게 되면 이탈리아를 사용합니다. 이들 각각의 제2외국어를 사용하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분출력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로 오게 될 때에 스위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도시 국가로서의 연합체를 띠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스위스 프렌치라는데 스위스 지역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어디냐? 바로 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를 중심으로 했던 칼빈과 그 칼빈의 배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종교개혁인데 1532년 칼빈이 시작했던 이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위스 프랑스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 장로교회의 하나의 뼈대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서 잉글랜드의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만들고 또 그럼 독일의 개혁교회와 또 미국 장로교를 만들게 됩니다. 독일의 개혁교회 그러면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하는 아우크스부르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개혁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볼 수 있을 때 스위스 정원이라고 하는데 스위스 지역이면서도 독일을 사용했던 북부 지역입니다. 스위스 북부 지금 말한다면 취리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쩌빙걸리와 불링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말한다면 리폼더라고 말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를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장로교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칼빈과 쩌빙걸리 좀 더 나가면 웨콜람 파디우스 부처 이들에 의해서 어우러서 하나의 강을 이루었던 것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라고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루터와 영국의 성공회를 제외한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하나의 종교개혁, 이것이 각각의 제네바에서 물이 흘러가고 취리에서 물이 흘러가고 베른에서 물이 흘러가고 또 독일에서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아우크스부르크 여기서 물이 흘러와 가지고 큰 바다를 이루는데 이게 뭐냐? 개혁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위스에 보게 되면 스위스 브레들린입니다. 스위스 형제들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 가지고 급진적인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빙걸리나 칼빈이 종교개혁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회중제도로서 급진적으로 했던 것이 제시레파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레파를 본데 아나바티스트 침례교들이 바로 이 지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때에 회중교회로서 메노나이트 아니면 아미시 아니면 또 이 후트라이트 또 그런가 하면 철치 오브 브레드린 형제들 교회, 우리나라에도 형제들 교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교회들이 하나의 제시레파에 속한다라고 본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부류가 뭐냐? 1537년 헨리 8세 수장령을 통해서 일어났던 영국 국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의 감독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 감독에 의해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교회인데 국가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있어가지고 우리는 주변에 보게 되면 출판물 가운데 개혁주의 아니면 칼빈주의 또 개혁신학, 칼빈신학 이런 용어들이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오해가 올바로 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그러니까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로 그러면서 유럽 여러 곳에 종교개혁이 확산되어 일어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루터와 멜랑이트를 비롯해서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종교개혁 운동, 또 그런가 하면 저빙걸리와 불링거를 비롯해서 취리를 중심으로 했던 종교개혁, 또 그런가 하면 파렐과 칼빈 그리고 베자를 중심으로 했던 하나의 제네바 종교개혁 운동, 또 그런가 하면 부처와 또 카피토를 중심으로 했던 스트라스부르크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이런 다양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좀 더 위쪽으로 북유럽 올라가면 스코틀랜드나 아니면 체코나 헝가리 이런 나라 등과 중시의 종교개혁 운동, 또 그런가 하면 스칸다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했던 종교개혁 운동, 이런 다양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들은 논의에서 제외시켜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종교개혁 운동은 이런 이 루터나 칼빈이나 또 저빙걸리 이런 종교개혁의 부산물로서 나타나는 하나의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개혁이 완성된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개혁이 완성된 교회. 그래서 종교개혁 후기에 발전된 교파나 교회를 가리키기 위한 단어로 우리는 개혁교회 내지는 개혁신학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1560년 공식적으로 개혁주의라는 말이 처음 사용됩니다. 그 말이 뜻은 원래는 폴스탄트 혹은 복음적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칼빈이 세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처음에는 루터가 세운 교회까지 합쳐가지고 하나의 리폼드 처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590년 이후에 개혁주의와 루터파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루터파가 멜랑히톤 이후로 루터의 신앙, 이신칭의 신앙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교는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루터파와는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관계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 대륙에 정착되었던 칼빈주의적 교회들이 모두 개혁주의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개혁교회 또 보면은 이 리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일 내지는 독일에서는 스위스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로 리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화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로 리폼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직 스코틀랜드에서만은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의 토대 위에다가 장로교회, 그러니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란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의 영향하에서 있는 모든 개신교회를 통틀어서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서비스를 중심으로 했던 종교개혁을 우리가 잠시 보려고 합니다. 서비스를 했던 종교개혁을 보게 되면 먼저 저빙걸리, 쉬리입니다. 서비스는 참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용병제도가 발달되었습니다.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서빙걸리 때는 용병제도가 거의 극에 달했습니다. 같은 동족 스위스 백성들이 프랑스와 또 신성 로마 제국, 또 프랑스와 스페인 이 두 나라에 가서 돈을 받고 전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민족의 부강과 사회복지를 관점 속에 둔 것이 저빙걸리의 종교개혁인데, 그래서 이 지역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독일어가 제2외국어입니다. 스위스라고 말한다면 반면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베른의 할러와 또 그런가 하면 네샤텔의 파렐, 또 바젤의 웨콜람파디우스, 그리고 칼빈의 제네바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의미에 있어 가지고 제2외국어가 프랑스어였습니다. 특별히 이 제네바라는 지역은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겠지만 지역은 산악지대로서 참 길이 험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아주 편합니다. 평야다 보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정치범들이나 아니면 전과자들이 어디로 피난을 많이 가느냐? 이 제네바로 도망을 많이 갑니다. 그만큼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당시에는 제네바는 범죄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죽고 난 그 시점 됐을 때는 제네바는 범죄자가 하나 없는 거룩한 도시, 성시화된 도시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들에 의해서 했던 종교개혁이 바로 하나의 개혁교회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여기 이 스트라스부르크 이 지역을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이에서 여기가 독일이고 여기가 프랑스 지역입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는 여러 가지 전쟁을 겹치면서 프랑스 영내로 왔다가 독일로 갔다가 라고 했는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평야지대가 편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 프랑스인데 여기 와서 아름다운 자기들 프랑스 거주 마을을 만들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실패하고 난 뒤에 그가 이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부처였습니다. 부처는 칼빈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연장자였음을 불구하고 칼빈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칼빈이 이 파리 대학의 총장 취임사를 쓸 문제 때문에 그가 체포령 당했을 때에 그런 이 지역 바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100년 정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바로 못 가니까 그는 이 제네바를 통해 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에서 도착했다가 그는 여기에서 이 종교개혁을 하는 하나의 결정적 문제를 당면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는 종교개혁에서 또 다른 하나 중요한 지역을 차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그림은 1560년대의 유럽의 종교적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잉글랜드는 영국 성공회가 자리를 잡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로마 노란 지역 스페인이나 또 아니면 프랑스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월등한 지역이고 여기 조금 진한 지역 여기는 독일인데 여기는 삭소니 지방을 해가지고는 하나의 루터교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이 북유럽, 스칸다나비아 반도 이 지역도 루터교가 강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토만, 이 터키와 러시아 이 지역은 하나의 동방 정교회가 발달되었다고 말한다면 여기 이제 스위스입니다. 이 스위스 지역과 그리고 네덜란드 이 지역이 하나의 칼빈주의 영향을 받고 또 스코틀랜드도 칼빈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560년대 그 당시에 하나의 종교 지도 도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 등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신학 내지 교회의 주를 가리켜 우리는 루터교 아니면 루터주의 아니면 루터파 루터교회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우리가 말한 것처럼 독일과 그리고 스칸다나비아 반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루터교가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빙걸리 등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주류를 우리는 저빙걸리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오늘날 보게 되면 바젤과 그리고 베른, 쉬리 등 스위스의 중북부 지역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의 개약신학의 형태로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스트라스부르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과 또 제네바 중심으로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을 계승하는 신학 주류를 가리켜서 우리는 개혁주의 내지는 칼빈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고 오늘날에는 네덜란드와 또 네덜란드 식민지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과 또 스코틀랜드,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더구나 개혁교회, 장로교회 형태가 존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 있어가지고 장로교가 굉장히 큰 교회를 잡고 있지만 사실 미국은 침례교가 더 큽니다.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장로교는 특별한 하나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신학, 즉 종교개혁신학과 거대 전통을 잇고 있다 자체는 17세기의 정통주의 신학, 여기 17세기 정통주의라고 말한다면 루터 정통주의, 또 칼빈 정통주의, 저빙걸리 정통주의가 있는데 이 정통주의 신학과 오늘 몇몇 현대 신학자의 신학이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미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보수와 진보로 대별할 수 있는 이 두 진영에서 종교개혁자 자신들의 신학과 그들의 신학이라는 해석 사이에서 나름대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편으로 볼고프의 교회학이 또 다른 한편으로 바르트의 교회학이 칼빈 자신의 신학과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 있어 가지고 정통개혁 신학자들과 또 칼빈 신학 또 17세기 정통주의 신학과 오늘 현대 신학자들과의 신학은 상당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가령 여기 되면 칼빈과 칼빈주의자에 있어 가지고 예정론에 있어서 칼빈은 예정론을 구원론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 어디 두냐면 신론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신론과 구원론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구원론은 목회 현장입니다. 칼빈은 목회 현장에서 처절한 차이점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강단에서 똑같은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더욱 완악해집니다. 이게 뭐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은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감동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더 대적이 돼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거스틴과 칼빈은 하나님의 구원적 관점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론, 구원론에 두고 있다고 말한다면 종교개혁 정통주의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을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과 또 이후의 종교 정통주의의 사상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이번 학기에 함께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운동의 세 가지 형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우리는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루터의 종교개혁, 또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했던 제형교개혁, 그리고 취리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이 세 가지씩이나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를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루터를 중심으로 했던 비텐베르크의 종교개혁 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루터가 살았던 16세기 비텐베르크의 전경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각 지역마다 중요한 교회가 우뚝 솟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세 시대는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와서 태어날 때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죽을 때 교회에 와서 장례를 행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중심이었던 것이 중세 사회의 하나의 삶의 풍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변질시켰던 은혜의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고 회복시켰던 루터에게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왕관을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 내지는 개혁주의 신학을 함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루터가 우리 곁에 있다고 한다면 그 왕관을 받아서 자신을 종교개혁 도구로 사용했던 예수님께 아마 루터는 바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재발견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있는 이심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이심칭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최대의 관심은 은혜론과 기독론의 기초를 두고 있는 구원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이 낙관적인 자연신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공로사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종교개혁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사상의 핵심 뭐냐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서예계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뼈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그러면 예정과, 잠깐만요, 이게 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잠깐만 다시요.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이게 지워져야 되는데 잠시만 다시 좀 잠깐만요. 예정과 예지라는 이 관점과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라는 두 가지의 논점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거스틴은 인간의 예정과 예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삶의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미 젊었을 때에 사생활을 낳고 끊임없이 방탕했던 그런 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무단히 노력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이 결국 이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과수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기까지 자신이 스스로 의의를 찾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야만 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정과 그리고 이 예지를 통한 은혜론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 은혜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복음의 자유가 찾아오고 기독교가 국가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펠라기우스가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잉글랜드 수도사 출신입니다. 이 펠라기우스가 로마에 와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완전히 죄송 속된 말로 개판인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보았을 때에 이 어거스틴의 예정과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자기 선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죄론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태어날 때 아담과 같은 중립된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자기 권한에 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도 자기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구원론입니다. 기독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렇게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잘못되었다 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예정과 은혜를 정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게 되면서 중세 교회는 어느 순간 모르게 어거스틴을 예정으로 정통이라 해놓고 펠라기우스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 행위구원, 공로사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면죄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어거스틴대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어거스틴대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그러면서 본질을 떠났던 그 본질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개혁교회고 종교개혁입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이 인간의 공로나 또 자연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 전통 속에 있는 신학과 루터 교회는 루터처럼 이신칭의 교리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담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에서 더욱더 애독하고 있다. 많이 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루터가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빗댄베르크 성당 밑에서 읽다가 그가 감동을 받으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루터가 교회를 조직하거나 또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사회나 국가에 개입된 의지가 관심 없다기보다는 현재 그가 직면하고 있는 급박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냐 바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변질되고 왜곡된 자연신학에 대한 기초된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해서 우리가 말하지만 이 자연신학의 바탕을 둔 구원론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로마 가톨릭은 공로사상 그리고 자연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왜 종교다원주의가 문제가 됩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많은 하나 여기에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는 길 때에 한 길만 있습니까? 산 정상을 우리가 올라갈 때 이 산 정상에는 올라가는 길은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요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같은 길로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정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갈림길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올라가서 만나보면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 종교,
내지는 종교다원주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고 했잖아요.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답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 좋은 말, 이거 명언이다 라고 해도 성경은 없는 건 아닌 겁니다. 제가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밑에 보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머문 자리 항상 아름답기 위하여.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 해도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일 뿐이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럼 오직 은혜와 기독론을 꾸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뒤오면서 루터주의자들은 멜랑이톤을 중심으로 해서 인문주의자들 그런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로서 회귀합니다. 인간 구원론 공로 사상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루터교는 상당 부분에서 로마 가톨릭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거의 흡사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초기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오직 믿음, 이신칭의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후에 오면서 복음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루터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발견했던 것이 하나의 루터의 신학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 쩌빙걸리입니다. 쩌빙걸리는 쥐리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사실 쩌빙걸리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은 뭐냐? 복음을 통한 국가의 형성과 민족의 대동단결입니다. 그에게는 훌륭한 시민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믿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스위스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도시국가로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의 형태를 띠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상식을 깨뜨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불행하게도 그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쩌빙걸리의 전사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도시국가들과 또 취리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결국 취리가 지면서 쩌빙걸리가 순교를 합니다. 그 당시 쩌빙걸리가 죽었을 때에 로마 가톨릭의 군사들 그 도시국가에서는 쩌빙걸리 시선을 다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똥에다가 묶어가지고 바다에 강에 뿌려버렸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쩌빙걸리 시신이 이 취리에 넘어가면 그것이 하나 신성화될까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성자 신앙이 있습니다. 복자와 성자라는 성인 숭배 신앙이 있습니다. 성인 숭배인데 이 성인 숭배 신앙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나 성자나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성인 숭배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되는데 복음이 전부여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무언가 갖다 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형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다른 방법들을 취하기도 하고 하는데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만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 쩌빙걸리가 전쟁에 참여해 죽은 걸 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지도자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어떻게 성직자가 사람을 죽이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국토가 분단되고 또 비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로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 경우에는 신학생이나 종교 지도자는 군 입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지어지고 입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요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해서 이제 뭐 다른 특수한 곳에 거무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어떤 간에 그 당시에 쩌빙 걸리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그가 그렇게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당시에 이 하나의 서비스가 처한 운명, 비극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지도는 하나의 단풍나무 잎과 같은 그런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네샤텔, 베런, 이 바젤, 이 지역은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은 이태리어를 외국어로 씁니다. 또 반면에 여기에서는 독일을 제2외국어로 씁니다. 그런데 이 취리를 빼놓고 이 지역은 운터발트의 이 지역은 로마 가톨릭을 숭배하는 도시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취리는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이 지역이 로마 지역인데 로마가 여기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는 취리와는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취리가 종교 개혁을 하니까 이 도시 국가들이 자신들의 어떤 입지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의 국가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쩌빙 걸리의 전사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전사는 안정된 국가나 안정된 정부가 없이는 교회의 생존과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힘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쩌빙 걸리는 국가교회, 민족교회라는 것을 주장했던 하나의 인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로 구약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교회나 민족교회의 개념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같이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런 바탕에서는 나름대로의 논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쩌빙 걸리를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당시에 스위스는 신성 로마 제국에 소속된 국가였고 또 이미 기독교 문화 속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쩌빙을 처했던 상황은 일제 침략기에 용감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한국교회의 상황을 방불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북쪽으로는 독일, 또 서쪽으로는 프랑스, 남쪽과 동쪽에는 친로마 황제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열악한 알프 산지에 흩어져 있던 목장 촌락촌들, 그들을 통합해 가지고 오늘날의 스위스라는 독일 국가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쩌빙 걸리의 절대 절명의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 때는 아무런 의식 없이 로마의 용병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가운데 자기와 같은 조국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처절하게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당연지사로 여겨졌던 용병 제도를 그래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강에 나갔던 사람이 내 나라, 내 조국이 아니라 프랑스를 위해서 또 스페인을 위해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돈 받고 싸우니까 싸워서 거의 절반은 죽고 그 가운데 절반은 또 장애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건강하게 돌아오는 사람은 20% 되지 않습니다. 이런 처참한 공경을 보게 되면서 나라의 통일, 부국강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건강하면 생활이 안정됩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건강하지 않고 내전 속에 들어가면 경제가 없습니다. 산업 활동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위스의 용병 제도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알프스 산지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주변 국가들의 용병으로 참수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획득되었던 급료가 그 당시 목장 공동체의 중요한 재정 수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쩌빙 걸리 사상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론보다는 선미론이 또 교회론보다는 국가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좀 더 뒤에 가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가 무엇이냐? 바로 부처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제네바서의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루터와 쩌빙 걸리는 일생 동안 자기 조국에서 일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나라,
독일 비텐베르의 종교개혁을 했고, 쥐리는 쩌빙걸리는 자신의 나라 취리에서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와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종교적 박해를 위해 피해서 피난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부처, 칼빈, 또 웨클람 파디우스, 파렐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국을 떠나서 망명생활하는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또 이 제네바 같은 경우는 자유도시국가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루터와 쩌빙걸리가 일생 동안 자기 조국에서 일했지만 부처와 칼빈은 조국을 떠나서 망명하는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는 교회론에 있어 가지고 칼빈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명예교수로 만년을 보냈다고 말한다면, 칼빈은 제네바에서 그의 활동 말기에 비로소 시민권을 회독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한참 할 때에도 이 칼빈의 반대편의 사람도 뭐라고 말했느냐? 저 프랑스 사람 젊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칼빈이 죽기 직전까지 그는 여전히 제네바 시민이 아니라 프랑스 국민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구하고 그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늘날 장로교와 개혁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이 칼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렇게 세 가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외에 하나 지역을 든다면 누구시냐? 바로 영국의 헨리 8세로 중심을 했던 성공회, 국가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일단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보게 되면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특징들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 가지고 종교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라는 신앙의 정체성도 한 번쯤 들여다보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종교개혁에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논쟁은 뭐냐? 성찬론입니다. 성찬론은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화채설은 무엇이냐? 사제가 빵을 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선언한 순간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체는 빵인데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잔을 들고 사제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선언한 순간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마술입니다. 전혀 피도 아니고 몸도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논점 때문에 그 당시 중세시대 때 회자됐던 것이 무엇이냐? 성찬하다가 보면 포도주나 빵이 남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 성찬에 포도주나 빵이 남겨졌을 때에 그 빵을 쥐가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쥐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걸 가지고 논쟁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살을 먹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화채설은 잘못되었다는 관점 속에서 종교개혁이라는데 대표적인 뭐냐?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공제설은 뭐냐? 뭐뭐 안에, 뭐뭐 안에, 그리고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스펀지입니다. 이 스펀지를 물이 있는 곳에 놓으면 물은 스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찬하는 순간 그것이 이 빵 안에, 잔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논리가 나오느냐 그러면 결국 공제설입니다. 공제설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칼케톤 신조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나눔도 없고 분리도 없고 혼합도 없고 섞이도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과 인성은 분리될 수도 없고 떼낼 수도 없고 섞이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찬을 할 때에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죄만 없어지지. 그래서 성경 이야기입니다. 죄만 없어지지 그는 우리가 똑같은 몸이 성정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몸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신성이라고 한다면 그가 팔레스타인에 오셨을 때에 그의 몸은 온 우주에 다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인성은 우리와 같은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뭐냐 그러면 접인글을 통한 하나의 기념설, 상징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접인글리는 무슨 소리냐? 그것은 기념설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편에 계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온다고 한다면 그는 다시 죽어야 된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몸이 날마다 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인글리는 기념설, 상징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말부르 그 다음에 오게 되면서 루터와 접인글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 웨콜람 파디우스나 파렐 이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중재를 썼지만 마지막에서 결별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념설, 공개설입니다. 다시 말해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접인글리는 나를 기념만 하겠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다라고 하면서 갈라서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종교개혁의 연합을 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이 온 땅에 편만하십니다. 가령 우리가 태양이 하늘에 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있지만 그 태양이 비추는 빛은 온 우주에 골고루 비추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온 우주에 편만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 내지는 성령 임재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기념설로만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성찬을 하다가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과 부처는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면서 루터교와 그리고 칼빈, 접인글리를 서로 연결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인글리 한쪽에서는 칼빈을 루터주의라고 말하고 루터는 또 칼빈을 접인글리주의라고 서로 의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접인글리 쪽에서 접인글리의 후계자였던 이 멜랑이톤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성령 임재설 받으면서 하나의 신앙으로 영적 임재설로 확고화시켜 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종교개혁이 갈라지는 하나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많은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 종교개혁이 루터파, 칼빈, 접인글리 갈라졌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성찬론에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종교개혁 강조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강조점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하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선호했다라고 말한다면 칼빈과 부처는 교회론과 목회신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에베소서를 선호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무엇입니까? 교회론입니다. 교회 일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접인글리는 섭리로, 선택론보다는 섭리론을 강조하면서 마태복음을 더 선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 강조점이었다고 말한다면 국가와 교회에 있어 가지고도 서로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모델의 차이점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문제에서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와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국가는 각각 고유한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상호 밀접한 관계의 약화가 우려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루터가 사실 종교개혁을 할 때에 실제로 이 비텐베르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프레드릭의 영주에 의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 당시에 그 영주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런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국가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성을 가지면서 거룩하다 보니까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띠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루터 당시에 로마는 그 지역의 성주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그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루터의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저빙걸리 경우에는 국가와 교회가 거의 동일시됩니다. 왜냐? 저빙걸 공부들은 무엇입니까? 민족교회, 국가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국가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는 나라. 그래서 부강한 나라, 온전한 나라를 세워지기를 기대했던 것이 저빙걸리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 교회와 국가의 독립성이 우려됐지만 그런 불구하고 하나 되는 동일성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부처와 칼빈은 또 다릅니다. 부처와 칼빈은 자신의 나라의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거든요. 프랑스인으로서 스위스에 와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교회는 각각 고유한 기능과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상호 협력과 비판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부처와 칼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섭리의 차원에서 사회 안녕과 복지와 또 잘못된 이단을 처벌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교회는 선택론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적인 일에 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중국가로서의 차이점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저빙걸리와 달리 부처와 칼빈에게는 교회의 치리가 교회론과 성화론 관련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네바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의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정치범들이나 전과자들이 와서 그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특별히 성화론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섭리론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하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차이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루터에게는 구원론이, 저빙걸리에게는 국가론이, 또 부처 칼빈은 교회론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통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나가는 역사는 돌이킬 수가 없고 역사 방문의 가장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if 만약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에서 만약에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난 역사는 만약으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은 자주 만약에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 의해 가지고 강제 합병됐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합병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러일전쟁,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 났던 이유는 무엇이냐? 청일전쟁이 났을 때의 그 청일전쟁의 핵심은 이 조선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대결한 겁니다. 거기에서 청나라가 졌습니다. 청나라가 지고 물러가고 난 뒤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북쪽의 러시아와 또 동쪽의 일본입니다. 러시아는 남하를 해야 되고 동진을 해야 되고 일본은 동진을 막아야 할 이런 그 급박한 하나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그들은 이 조선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놓고 러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할 당시에 많은 외국 사람들과 국제는 이제 조선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면 러시아가 지배할 것이고 일본이 승리하면 일본이 지배할 것이다. 이미 결정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이겼다고 한다면 아니면 청나라가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여전히 중국의 속박으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중국의 한 성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러시아는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몽골을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몽골은 후진국가로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나라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만약에 라는 이야기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17세기 루트파 정통주의, 또 개혁파 정통주의, 또 저빙걸리파 정통주의가 그들 모두가 종교개혁의 한 뿌리로 진리를 사변화시키지는 않았다고 한다면 그랬다라도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그래갖고 이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지 아니하고 일치를 갖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그런 가정을 종종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가정과 과거 역사의 오류를 통해서 현재도 우리가 범하고 있는 동일한 잘못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교단들이 사소한 논쟁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디아포라, 본질과 아디아포라의 차이점은 하나의 단어 A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A라는 차이인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론에 있어가지고 정치에 있어가지고 감리교냐 심내교냐 성결교냐 장로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 기독론에 있어가지고 이런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본질은 뭐냐? 칼케톤 신조 이전까지의 신앙 고백이 본질입니다. 삼위일체론, 기독론. 이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좀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은 쉽게 양보하면서 비본질은 양보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양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신앙은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교회 안에서는 성경적으로 신앙 복음적으로 우리가 접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됐을 때에 우리 개혁파 전통 속에 있는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루터의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의 자연신앙 사상의 근간 마리아론 또 면제론 이런도 거부하고 하나님 은혜론과 또 기독론에 기초한 구원론 즉 이신칭의 복음을 불변의 하나의 신앙으로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또 그 말씀 또 말씀을 향한 루터의 열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전사했다는 비판을 저빙걸리에게서는 민족과 국가의 고난을 용감하게 짊어졌던 민족교회와 국가교회의 용기를 우리는 복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신앙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가슴이 터집니다. 우리도 저럴 수 있다는 게 끔찍합니다. 비행기 타고 오죽 여러분 그 로링하는 그 바퀴에 매달릴 수 없다는 알면서도 오죽했으면 거기 매달렸겠습니까? 수천 킬로미터 올라가면서 그것을 얼마나 그걸 두려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사람 조롱하지만 진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프간은 이미 정치를 다 떠나고 다 도망갔습니다. 불쌍한 것은 백성들인 겁니다. 남아서 백성들 다 죽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말는 법이 없습니다. 필리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서 필리핀은 후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국가교회, 민족교회라는 것을 우리적 관점에서 한국적 관점에서 우리는 저빙걸리의 하나의 도전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년에 우리는 성찬이 몇 번 안 되잖아요.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성찬식도 못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딱 되니까 성찬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년에 몇 차례 진행되는 성찬식을 부처와 칼빈의 교훈에 따라서 영적 인재설을 따르지 않고 상징 따라서 장로교회는 자신의 신앙 뿌리에 대한 무지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징론이 아닙니다. 기념설이 아니에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루터의 저빙걸리의 상징설 내지 기념설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성찬부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고 했지 않냐고.
그럼 교회가 새겼냐고. 그 성의사에서 새기는 거지.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문구도 이제는 떼고 그냥 십자가만 딱 있는 것으로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 있어 가지고 장로교라고 한다면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또 개혁교회라고 한다면 개혁교회의 뿌리가 무엇인가 라고 알아야 됩니다. 좀 더 말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 있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루터, 칼빈과 또 부처를 따른다면 성화론입니다. 성화의 신앙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화가 죽었잖아요. 한국교회는 이신칭이 칭의론은 강한데 성화의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 속에서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런 비난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하나의 도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이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개혁교회라는 것이 어떤 개혁교회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또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의 특징들을 몇 가지 전집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혹여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